말인데 이런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영상을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백인 귀부인이 아주 옷을 잘 차려입고 급히 붐비는 기차역에 기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 하나가 저쪽에서 오면서 탁 부딪혀가지고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가방이 열리면서 물건들이 쫙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이 주워주려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짚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하나씩 다 담았습니다. 막 달려가서 기차를 타려고 가다 보니까 벌써 기차는 문이 닫혔고 출발을 했습니다. 멀찌감치해서 떠나가는 기차를 보며 허탈해하다가 이 부인이 주변에 있는 음식점으로 들어가서 샐러드를 주문을 했습니다. 한 접시 주문해가지고 자리에 가서 딱 앉았는데 뭐를 안 가져왔느냐? 포크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포크를 이제 다시 가서 가지고 자기 자리에 와서 보니까 웬 흑인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주문한 그 샐러드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맞은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거라고 하니까 그 흑인이 놀래가지고 딱 뺏어요. 그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부인이 그 흑인이 한번 먹는 샐러드를 자기도 내 거니까 포크를 가지고 찍어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도 기다렸다가 자기가 한번 먹고 교대로 그걸 다 먹었습니다.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흑인이 일어나가지고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2잔을 시켜와서 하나를 그 부인한테 주고 그리고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다 먹은 후 이제 이 부인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속상하지만 기차를 타러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러 가다 보니까 핸드백을 그 쇼핑백을 놓고 온 거예요. 거기 선물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래서 놀라가지고 다시 그 식당으로 확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서 보니까 흑인도 없고 그리고 쇼핑백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리번하고 어쩌나 하는데 보니까 바로 그 옆자리 칸막인 바로 옆 앞자리에 보니까 먹지 않은 샐러드 한 접시하고 자기 쇼핑백이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자기가 착각을 해서 그 흑인이 자기 샐러드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 거를 뺏어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흑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먹게 하고 또 커피까지 대접하고 그 흑인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미국 사회를 표현하는 근대의 가장 우수한 영화로 보관해야 될 그리고 가치 있는 영화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때는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남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더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의 허물, 분노, 상처, 슬픔 이런 것들을 영원히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의 마음, 용기,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가장 중요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4주 동안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 첫 주는 호프,
희망, 또 다른 말로 해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love or faith. 이 사랑 아니면 믿음, 요거를 상징하는 게 두 번째 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joy, 기쁨. 네 번째 초는 이게 peace,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래서 그 초 하나하나가 한 줄을 의미하고, 그것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사라졌던 소망이 살아나고, 미움과 분노와 절망이 변해서 사랑이 켜지고,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 염려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 4주 동안 우리가 기다림 속에 갖자라고 하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두 번째 주제인 사랑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막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 사랑 때문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희로애락이 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사랑들 중에 정말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마틴 루터가 말할 때 작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복음이라고 하니까 가치가 조금밖에 없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말 속에는 복음을 압축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이 한 구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압축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서로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준 것처럼 포맷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신경 속에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심판까지의 이야기가 12문장으로 해가지고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이 부분을 신조 신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잘 암송하면서 음미하는 것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그 믿음, 그 관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믿음이 확고해질 때 창조하신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까지, 이 하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계실 때 한 나이 많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공의회, 여러분 그냥 동네 주민 자치회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전체 통괄해서 자치 입법도 하고 행정도 하고 재판도 할 수 있는 최고 권위를 가진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가 뭐냐면 산헤드린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그 이름이 공의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70여 명의 공의회 의원이 있고, 그 외에 의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70명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노인이 찾아온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 학식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공의회 의원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남모를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천국이 있을 것인지, 있다라고 하면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 이 순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가보지 않은 길, 체험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나이가 들을수록 더 깊은 관심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낮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하고 싶지만, 낮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에워싸고 있으니까 차마 자기가 찾아갈 수도 없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소위 공회 의원인데 저 젊은 예수에게 가서, 청년 예수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묻는다고 하는 게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궁금증, 그것 때문에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 큰 사람이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화를 다 마치고, 그리고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핵심 부분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다 암송하는, 웬만한 분은 다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처럼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 팔은 내가 뻗을 수 없는, 영원히 온 세상을, 온 우주를 껴안을 수 있는 사랑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딸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딸 이름이 앨리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주들에 비해서 이 앨리스 공주는 특별히 몸의 체질이 매우 허약해서 잔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살짜리 아들이 불행하게도 불치의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위험한 전염병으로 알려진 블랙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왕실의 주치의가 와가지고 진단을 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주님은 아들 곁에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저 블랙 디프테리아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감염될 우려가 매우 크니까 특별히 몸이 허약하신 공주님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병든 아들은 이제 격리된 방의 넓은 공간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공주인 엄마는 그 아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저 방 끝에 있는데 의자를 놓고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끙끙 앓고 신음을 내뱉는데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간호하는 간호사가 그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물도 주고 약도 주고 하면서 가까이 가서 돌보는데
이 아들이 울먹이는 말로 4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안아주지도 않고 키스해주지도 않는가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공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던 이 공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고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의 경고도 아랑하지 않고 불쌍한 아들을 껴안은 이 공주는 얼마 후에 이 같은 전염병에 걸려서 그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나란히 묘지에 묻힌 것이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서도 아들을 껴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의 인구가 75억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인구 증가율을 계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10초마다 지구상에 45명이 태어나고 17명이 죽어가고 있다. 1년이면 그래서 1억 4천만 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5천만 명이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상의 뇌혈관 질환으로 하나에 440만 명이 죽고 도로에서 나가서 운전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는 15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독이 있는 곤충에게 물려가지고 죽는데 한 해에 그 숫자가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배고파 하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한 해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천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풍요의 땅에 살면서 그냥 살면은 다 지금은 80, 90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생명의 그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죽음이 오늘 이 지구상에 죽음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가득한 땅, 소망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을 주려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귀하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 속에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이 있는 거죠.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30살 된 남자가 주인공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의 최종 통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능한 인재를 대기업과 연구소에서 스카우트하려고 여기저기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알 수 없는 고통이 와.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15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곧 죽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5분. 그래서 그 연극의 제목이 15분이에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15분입니다. 그 후에는 죽을 겁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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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침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워있는 그에게 편지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하나. 큰 회사를 경영하던 부자 삼촌이 죽었는데 상속자가 직계가족에 없어서 그 첫 번째 상속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 30살 먹은 청년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의 모든 상속권이 당신에게 있으니 어서 와서 이 많은 재산을 다 상속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통지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5분이 지났는데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쌓았던 공부의 결실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돼서 이제 박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죽어가는 그에게 그 박사학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또 5분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점점 끝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자기의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았으니까 얼른 자기 곁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찰칵 15분이 다 지나고 이 청년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죽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이 연극 아마 교회에서들 옛날에 많이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도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명성도 세상적인 그런 품위도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도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옆구리에서 나온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죄로 우리가 다 죽습니다라고 하면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나는 그래도 착한 일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교회만 오면 자꾸 죄인이라고 해서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 의인입니다.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죄인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의인이에요. 자,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번쩍 들어보세요. 왜 안 들으세요? 다 죄인이십니까? 죄 때문에 죽잖아요. 안 죽는다는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죄지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아직도 못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천사가 와서 이리 와 하고 손잡고 꼬셔가더라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그 사람 죽어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좋은 수레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레가 움직일 때 소가 뛰기 시작하니까 법궤도 뒤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책임을 맡은 우사가 그거를 딱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셨어요. 여러분, 언약궤의 뚜껑이 뭔지 아세요? 거기 그룹들이 두 개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그게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요. 상징이지만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너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라고.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겁없이 손댄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쳐 죽었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화내셔서 우사를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제가 독생자를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한국말로 하면 어느 집에 있는 외아들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니까 그거 아니야. 요셉 집안에 태어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가 태어났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독생자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모노게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노라는 말은 혼자, 홀로 그 말이고요. 게노스라고 하는 말은 자식,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게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게놈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용어인데 유전체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이 게놈이라는 말은 유전자, 영어로는 지인이라고 합니다. 지인. 그리고 염석체는 크로모솜 이렇게 얘기해요. 크로모솜. 그렇게 해서 이 지인과 크로모솜 두 단어를 합성해 놓은 게 게놈이라고요. 그래서 이 게놈은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개개인마다 독특한 유전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유전자가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내 아들, 내 자식이야. 그게 유전자예요. 게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게놈은 하나님의 아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놈, 모노게네스는 세상에 어떤 집안에도 없어요. 마리아 집안에도 없고 요셉 집안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유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이지 어떤 집안에 어떤 외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보내줬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주셨다. 네, 보내주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요 두 가지 의미가 주셨다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이건 카리스마 이렇게 되어 있는 헬라어인데 선물,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선물은 뭐예요?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받으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죄 지은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고 우리는 살려주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할까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십자가의 사람 몸으로 비천하게 와서 헐거벗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밖에 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세상에 보내신 것이 어떻게 평범한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음의 자리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어떻게 적당히 듣고 피식피식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손가락 잘라서 대신 아들한테 잘라진 손가락 봉합해 준 적이 있습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제가 아는 홍건표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가 간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자기 간을 잘라서 아버지한테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결혼했으니까 며느리가 있잖아요. 며느리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간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더래요. 내 남편 시아버지는 한층 건너서고 내 남편 어떡하냐고. 아파서 못 일어나고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당장 그러더래요. 그래 시어머니가 말 못하는 거지 그 앞에서. 그런데 그 아들이 줬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건강한 젊은 사람들의 간은 커진다고 다시 회복이 된다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하산병원 수술해서 아들도 살고 그리고 아버지도 살았어요. 이거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띄워주고 나 죽는다고 생각하면 못 주죠. 아들이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다 내가 죽어 저 사람 살리는데 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를 주신다고 성경에 얘기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놀랐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그래 그랬죠.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했는데 멸망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폴롬이라는 말인데 디스트로이, 영어로는 아주 차게 바사트려서 먼지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존재조차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파멸이에요. 멸망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없어지면 한 줌 흙으로 없어져가지고 소멸되고 땡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지. 그런데 그 운명을 바꿔서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이라는 말 제가 자꾸 헬라어를 하는데 헬라어의 의미가 너무 아주 귀해서 그래요.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두 단어예요. 영자하고 생자예요.
영이라는 말은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이라는 말이 아이오니오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여러분 그 말을 어디에다 쓰는 줄 아세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언제부터 계시는지 만들어지지 않은 그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다 이해 못하니까 태어나지 않고 죽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아이오니오스,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생이란 말은 생명, 영어로 라이프, 조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바스트려 가지고 먼지처럼 티끌처럼 부셔버려야 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롱펠로가 미국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시상이 갑자기 떠오르니까 꾸비꾸비 만들었던 휴지 조각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딱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좋은 종이에다 옮겨놓고 그거 버렸는데, 그거를 하인이 주워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경매장에 내놨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오래전 얘기인데 $6,000에 팔렸어요. 휴지 조각 하나가. 누가 써서요? 롱펠로가 써서. 피가수가 대생을 해놓은 종이 조각은 소도비 경매장에서 수백만 달러에 팔려나갔어요. 여러분, 미국 달러 100달러 지폐 보면 크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인쇄해가지고 그림 찍고 막 이렇게 도장 사인 딱 해놓고 나서 100달러 그러면 그 종이 자체는 값어치가 없는데 100달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누가 썼는지, 누가 무엇을 그렸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를 갖다가 심어줬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돼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분 좋은 한 달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셨네. 여러분 마음속에 두 번째 이 사랑의 빛을 비춰서 주님을 깊이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